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능력과 힘이 최고조에 이르는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어느 정도의 나이가 가장 힘과 능력이 최고조에 이릅니까? 미국의 생산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요. 물론 직종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지만 생산직 노동자들의 경우 35세에서 44살까지가 가장 노동 생산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사람의 힘과 또 정신적인 능력이 최고조에 이를 때가 약 나이 40살 전후가 되겠죠. 여러분, 모세가 바로 그의 나이 40세 때에 가장 한창인 나이 때에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그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동족을 도우려고 했죠. 그러나 그의 의분을 이기지 못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못돼서 그는 도망을 가야 됐죠. 도망쳐 간 곳이 어디였죠? 바로 미드얀 광야였습니다. 거기에 한 우물가에 앉아 있다가 양들에게 물을 먹이러 왔던 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들을 도와준 일이 계기가 되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는 그 집에서 신세를 지면서 양을 치는 그러한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40세 때의 모세는요, 어느 면으로 보나 참으로 잘 준비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최고의 학문과 또한 지식을 익혔습니다. 높은 교양과 매너가 몸에 밴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무술로 단련된 체력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이 있었죠. 애굽의 금은 보화보다도 내 동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죠. 정말 이만하면은 성공할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는 그러한 인생이 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는 실패했습니다. 그의 넘치는 자신감은요, 한숨과 후회와 좌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애굽의 화려한 왕자에서 거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쳐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초라한 도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거기에서 얹혀 살면서 그 집 주인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게르솜이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방인의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고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지은 그 모세의 속마음은 어떤 거예요? 모세 스스로가 생각해도 자신의 신세가 한심해 보였던 거지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그 미디안 총구석에서 목동으로 주저앉아 버리기에는요, 그의 배운 지식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포기해 버리기에는 그가 가졌던 꿈이 너무나도 컸고요, 그의 실패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이제는 아무런 꿈도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척박한 땅에서 기약 없는 세월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낸 날들이 하루 이틀 쌓이다 보니까는 몇 년이 되었습니까? 무려 40년의 세월을 그렇게 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음악 땅도요, 세상적으로 볼 때 참 외진 곳이죠. 그리고 척박한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은 이 유마에 오신 지 몇 년이 되셨습니까? 아마 어떤 분은 10년 되신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한 20년, 또 오래되신 분은 한 30여 년 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모세는 몇 년의 세월을 보냈습니까? 40년의 세월을 보냈어요.
여러분, 이 40년이라는 세월과 함께 모세 안에 있었던 열정도 사라져 갔겠죠. 애굽에서 배운 학문도 지식도 세월과 함께 잊혀져 갔을 것입니다. 혈기왕성했던 모세의 젊음도 패기도 다 사라져 갔습니다. 이제는 어느덧 늙고 초라한 모습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모세를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세월과 함께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모세는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모세의 40년의 세월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야속해 보이는 세월 아닙니까?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시간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40년의 세월이 있었기에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다고 하는 메시지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성장시키는 기간이 바로 그 40년의 미디안 광야의 세월이었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이 미디안의 40년이 없이 모세가 이스라엘을 참으로 애굽에서 구원해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가 과연 물 한 모금 구하기 힘든 거친 광야에서 그렇게도 목이 곧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 명을 그렇게 무사히 가나안까지 인도해 낼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일이 좀 잘 풀린다고 하면은 자기가 한 줄 알고 교만해져서 넘어졌을 거고요. 일이 좀 안 된다 싶으면 백성들과 함께 절망하며 좌절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걸핏하면 불만만 쏟아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연 얼마나 참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은 인내하지 못하고 분노가 폭발해버리고 말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앞에 지도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미디안의 40년 세월을 통해서 모세를 철저하게 낮추셨습니다.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약함을 철저하게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세상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가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계속해서 떠오르는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참 마음에 와닿고 제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은 그런 참 은혜가 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찬양의 가사를 집중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께 비누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그날이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설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를 그날에 마침내 온전하게 하실 그 주님, 마침내 우리 가운데 그분의 완전하신 뜻을 이루어내고야 마실 그 주님 한 분만이 완전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완전하신 주님만을 믿고 바라보고 따라간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정말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안의 40년이 바로 모세에게 그런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이 미디안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되었을 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이 그 손끝에서 날마다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끝까지 겸손할 수 있었고 끝까지 온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미디안에서 모세가 40년 동안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만 한 무리의 양을 치었던 목동 노릇이 그가 했던 일 전부였습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체력을 단련할 수도 없었고 무술을 연마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떤 지적인 훈련 과정을 계속할 수도 없었습니다. 앞날에 대한 어떤 장밋빛 계획을 세울 형편은 더더욱 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날마다 양떼를 몰고 거친 언덕길을 오르내리는 일밖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든 시간들이었죠. 여러분, 고난과 시련하면은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욥이죠, 욥. 그런데 그래도 욥은요, 자신이 당하고 있는 시련과 고난이 무슨 의미인지는 이 욥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거기 보면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모세는요, 40년 미디안의 기간 동안에 자기가 연단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알지를 못했어요. 그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외로운 광야에서 날마다 반복되어지는 일상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40년은요, 모세 자신에게는 너무나 외롭고 초라하고 가치없는 시간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모두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한순간도 이 모세를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모세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시련도 겪게 하시고요, 실패와 좌절도 겪게 하십니다. 그 기간이 1년, 2년이면 지나갈 수도 있지만 모세의 경우를 보니까 4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에 그런 시련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크든 작든, 그 시련의 기간이 길든 짧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만 하다면 참담한 실패와 좌절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내는 반전의 기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한국에 아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신학교 동기들도 여러 분 계시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관계로 아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래도 가장 이렇게 지금까지 연락을 하고 지내는 형님 같은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2008년도에 제가 칼렉시코에서 목회할 때 저희 집에도 오셔갖고 한 일주일 동안 머물다 가셨고요. 또 2015년도 제가 오렌지 카운티에 있을 때도 안식년이라고 또 오셔서 부부가 같이 오셔서 한 2주 동안을 또 머물다 가시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아마 또 기회가 되면 우리 유마하니 교회도 오실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사님은 서울 은평구에 서울 서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24년째 지금 담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2년 전에 갑자기 간암이 발견이 되셨어요. 그래서 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간의 상당 부분을 잘라내야 되는 큰 수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는 항암 치료, 어려운, 참 힘든 그런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교회는요, 서울 외곽의 지축이라고 하는 신도시에 종교 부지를 불화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그곳으로 이전해야 되는 아주 큰 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왜 하나님은 하필 이처럼 중요한 때에 목사님을 병원에 입원하게 하시고 이런 큰 수술을 받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내 마음에 어떤 생각, 어떤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22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참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은 그 교회를 이끌어 오신 분이 그 목사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교회, 그 기회를 통해 그 교회에 널리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건축과 이전이라고 하는 아주 큰 일이 있지만은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온 교회에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있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더 귀한 종으로 빚으시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쓰임받는 목회자가 더 되게 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암수술과 재활 과정으로 2년의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결국은 암을 잘 극복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힘든 그 기간에 교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건축과 이전이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새로 지은 교회 예배당 건물이에요. 참 아름답게 교회 건축이 완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암투병하시는 바람에 오히려 교회가 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교회가 더 뜨겁게 기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통해서 교회가 이 건축을 마치고 나서 오히려 서울 은평구에서 더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이 나갔고 더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하시고 위대한 광야 같은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생각지도 못한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 자꾸만 내 앞길이 막힐 때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몸부림쳐봐도 나를 힘들게 하는 이 현실이 나아지지 않을 때 여러분, 그 현실만 바라보며 힘들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현실을, 그 문제를 하나님이 왜 내게 허락해 주셨을까? 문제 너머에 계신,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열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깨달음? 이것이 내게 허락하신 나의 미디안 광야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디안 광야는 나를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하려고 주는 시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나를 빚어가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장소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야말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고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답답해 보이는 제자리 걸음 같고 후퇴해버리는 인생 같아 보일지 몰라도 초라한 실패자가 되어버린 것 같을지라도 도리어 이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격과 나의 믿음을 더 성숙시키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미디안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말씀 22절, 23절 말씀부터 보면요. 모세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잊혀져 가고 있었다.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빚어가고 계셨다는 얘기. 다음에 23절에서는 장소가 바뀝니다. 미디안에서 어디로 바뀝니까? 애굽으로 바뀝니다. 애굽으로. 여러분, 애굽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답니까? 애굽의 왕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생이 더 심해지고 있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생이 너무나 심해지니까는요, 백성들이 탄식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쪽 편 미디안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그 종, 그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빚어가는 역사를 지금 이루고 계셨어요. 40년의 기간 동안. 그런데 또 한편, 이 편에서는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탄식하며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아요. 여러분, 산이 있는데 길을 내기 위해서 이 산의 양쪽에서 터널을 뚫습니다. 한쪽에서 뚫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도 뚫어오고 이쪽에서도 뚫어와요. 그래서 터널을 산 밑으로 뚫어가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가운데서 만나서 터널이 뚫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게 공학적으로 상당한 기술이죠. 어떻게 이게 정확하게 엇나가지 않게 이렇게 딱 만나게 뚫어갑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미디안 땅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 중에서도 일하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만날 참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이쪽에 있으면 저쪽에는 동시에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일하고 있을 동안에는요, 저쪽에서는 우리는 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저쪽 일은 알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이쪽에서도 일하시면서 동시에 저쪽에서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편에서도 일하시지만 반대편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 어떤 계획보다도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좌절과 실패까지도 마침내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태평양을 건너서 이 먼 땅에 이민까지 왔는데 이렇게 척박한 곳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내가 바라고 꿈꾸었던 삶은 아닌데 내가 꿈 많은 시절, 젊었을 때 내가 원했던 삶과는 너무나도 다른 삶을 나는 살고 있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가 얼마나 그동안 수고했는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여러분, 그것도
귀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답니다. 그것은요, 내가 내 자신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이런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인생에 어려움도 당하게 하시고 시련도 겪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미디안을 통과할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참으로 연약한 피조물이고 질그릇 같은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미디안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오래간만에 단골로 다니던 식당에 갔습니다. 그런데 식당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인테리어도 깨끗해졌고요. 반찬도 달라졌고요. 종업원들의 표정도 밝아졌고요. 음식의 맛도 더 좋아졌습니다. 이게 뭔 일인가 싶어갖고 종업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 식당이 싹 달라졌네요. 무슨 일이죠?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 종업원이 별일 아니듯이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예,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 주인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인이 바뀌면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어요. 주인이 좋은 분이면요, 그 비즈니스는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의 본래 주인이 누굽니까? 나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누가 주인이십니까? 내가 주인이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정작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내가 주인인 것 같아요. 그걸 하나님은 좀 깨달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의 뿌리가 바로 이거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 노릇하고 살려고 하는 거, 바로 그게 죄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던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미숙할 때는요, 내가 주인 행세를 하며 살아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생각합니다. 자기가 판단합니다. 자기가 결정합니다. 자기 뜻대로 행동합니다. 내 감정대로 행동해요. 내 기분대로 말해버립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는데 누가 주인입니까? 그렇게 살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교회에 시험을 가져옵니다. 가정이 행복해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고 그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하고 싶다가도 이게 아니지.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야. 그렇게 하면 주님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이것을 생각하고 거기서 돌이키고 주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된 성숙을 이루시고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종종 위대한 광야를 거쳐 지나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과정은 참 불편합니다. 어렵습니다.
아프고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잘못되는 인생이 되어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게 되고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삶, 여러분,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복된 형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그 어떤 답답함과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이 현실 속에서 나를 참으로 훈련시켜달라고, 성숙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 맺겠습니다. 미국의 어떤 인류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던 졸업생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회사에 첫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들에게 주어졌던 첫 번째 업무는요, 백화점 안에 있던 엘리베이터에서 손님들을 안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남들이 알아주는 인류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엘리트인데 그렇게 하찮아 보이는 일을 하라고 시키는 것이 마음에 못마땅했습니다. 급기야 한 젊은이는요, 자기의 능력에 맞는 일을 찾겠다고 회사를 그만둬 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젊은이는 달랐습니다. 사장님이 우리를 이곳에 배치한 데는 다 어떤 이유가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에서 그 백화점을 방문하는 손님들을 안내하면서 어떠한 손님들이 우리 백화점을 찾는지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백화점을 올 때에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불만은 무엇인지, 또 그들의 어떠한 특징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기록을 해서 회사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화점은요, 그 손님들의 원하는 바를 잘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이 백화점이 그렇게 모든 것들을 해나갈 때 백화점의 매출이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는 나중에 회사에서 인정을 받게 되고 승진의 승진을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백화점계의 전설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젊은이가 J.C. 펜이라고 하는 젊은이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저와 여러분을 이 유마라고 하는 이 척박해 보이는 땅에 배치하신 분이 누굴까요? 우연히 오게 되었습니까? 밀려나서 오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선택해서 왔습니까? 밀려나서 왔든 선택해서 왔든 그 배후에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나를 이곳에 배치해 주신 분은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이곳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런 계획 없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더 좋은 계획과 복된 계획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자신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시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고생하게 하실 때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이 뜻도 없이 우리로 그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겠습니까? 그 시련보다도 그 고난보다도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영광,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준비하고 계신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 보면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말씀해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답니까? 중요한 동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워주셨던 그분의 언약을 기억해 주셨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시고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처한 상황, 나의 환경 때문에 참으로 내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의 광야 가운데 이것이 미디안 광야구나.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